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잃어버린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초월입니다. 과학주의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을 과학으로 우리 이성으로 헤아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초월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생각하지 못하는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이해하려면 어린아이들이, 우리 서지기가 저렇게 앉아있는데 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저를 보려고 막 이러고 보고 있어요. 서지기가 되게 열심히. 반가워. 서지기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서지기가 해주는 걸 서지기가 다 아나요? 다 이해하나요? 이해 못하지만 엄마는 계속 서지기에게 필요한 걸 줍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애기가 울기도 하지만 엄마는 서지기에게 필요한 것을 계속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그러나 더 많은 때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도 모르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기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다 이해 못할지라도 내 마음 한구석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새겨주십시오. 내 존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이것을 가지고 힘은 얻고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 짧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한 절이라도, 말씀의 한 절이라도 내 중심에 새겨져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기름 부음이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같이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새길 수 있도록 주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갑시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새겨지며 말씀을 먹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함으로 말씀 앞으로 나온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전해지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중심에 새겨지게 하시고 새겨진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사도신경 두 번째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처음에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오랫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눴어요. 오늘은 그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우리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쭉 나누었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셨고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되었는지를 쭉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렇게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대 하고 그냥 개념으로만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공부 그 단어 외우듯이 역사에 그 있었던 사건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으로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닙니다. 직접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배운 이 이야기들이 삶과 관련이 없도록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듣고자 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들을 지금 행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를 기도하며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운동에는 이론이 있죠. 운동 배울 때 이론을 배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더 발달돼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사용하는 그 운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미리 다 해봐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합니다. 몸이 아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계속 도와줘요.
이론과 원리를 배웠다고 그 운동을 배웠다고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테니스 치면 몸으로 쳐보는 거죠. 몸으로 해볼 때, 그리고 이 몸이 완전히 익숙해져서 어떤 상황에 와도 그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칠 수 있도록 몸에 익숙해질 때 우리는 선수라고 합니다. 몸이 알아야 돼요. 몸이 변할 때 그 중심이 새로워집니다. 요즘에 월드컵 하면서 축구 선수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설하죠. 여러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말을 잘합니까 못합니까?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 선수들 가운데. 평생 운동만 했거든요. 책 많이 읽었을까요? 많이 못 읽었을 거예요 아마. 물론 많이 읽으신 분도 있겠지만. 뭐냐면 운동을 잘하면 뇌가 발달한다고 지금 뇌과학이 나오고 있어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내 몸이 완전히 체득하도록 아는 사람은 이 두뇌 회전이 남다릅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함께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사실 많이 뛰어야 돼요. 몸이 알도록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몸이 알아야 아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아이 누가 얘기하다 보면 한마디 하면 나 그거 아는데, 나 그거 아는데, 들어봤다는 거죠. 들어봤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네, 몸이 알아야 돼요. 수학 들으면, 강의 들으면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다 알죠? 저희가 있었던 저의 어려움이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해주면 알겠는데 내가 풀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아는 게 아니에요. 이해됐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구나.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이 아는 거.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그렇게 행하고 있는 거. 이게 아는 겁니다.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아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전자동으로 그렇게 행하도록 습관화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이것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다시 펴서,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어떤 내용을 가르치시기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이야기가 이렇게 그 사람 안에 남아있죠. 누가복음 16장. 자, 지금 아까 쭉 읽었는데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번 찾아볼게요. 부자가 지금 어디 떨어졌죠? 음부에 떨어졌죠. 음부.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데인데 여기 정확하게는 그렇게 나와요. 그냥 음부라고 나와있어. 어떤 하나님 앞으로 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어떤 상태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뭔가 죄를 졌다는 말인 거거든요. 지금 부자는 무슨 죄를 지어서 음부에 갔습니까? 부자가 어긴 명령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이전 개념으로는 우리가 아는 천당과 지옥 이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음부, 죽어요. 천국 뭐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런 식의 죽으면 가는 어떤 나라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거든요. 자, 부자는 왜 음부에 떨어졌을까요? 부자의 죄는 뭐가? 여기 지금 답들이 있는데 유대인인 거를 지금 감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다. 그가 어긴 죄목은 무엇일까? 한번 이렇게, 예수님도 지금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슬쩍 찾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부분쯤에 있는데 무슨 죄를 졌을까? 여기 보면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게 잘못입니까?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먹을 게 있어서 내가 즐긴다는 게 이게 무슨 잘못일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있는 거 잘 쓰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걸까? 그리고 보면 이 부자는 나사로의 이름을 압니까 모릅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거지 이름을 아는 부자가 얼마나 될까요? 나사로의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보시죠. 집에 거지가 오면 어떻게 하죠?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둡니까? 보통은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죠. 재수없이 누가 집에 앞에서 직접 쫓아냅니까? 아니죠. 시키면 야 저기 어디 가 있으라 그래.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가 거기 계속 있어요. 그냥 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래도 막 착한 건 아니지만 막 죄라고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은 거죠. 무슨 죄를 졌을까? 이게 성경학자들이 찾아낸 거는 이거예요. 날마다 호호롭게 그러면서 날마다 그러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뭐 해야 돼요? 안식을 해야 되는 거야. 안식일을 어긴 거야. 안식일을. 여러분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우리는 별로 안 중요하지만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을 어기면 돌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어겼다고 해요. 근데 저는 나도 듣고 웃었어요. 안식일 어겼다고. 한참 찾아봐도 못 찾았는데 안식일 어겨서 지옥에 갔다. 그래도 그 일리가 있다. 좋아. 하나. 좋다요. 좋아요. 알았어. 안식일 어겼어. 그럼 또 하나. 또 무슨 죄를 졌을까? 너무 허무하죠. 안식일 어겨서 지옥에 갔다 그러니까 은혜 갔다니까. 또 뭐가 있을까? 또 왜 이 부자는 음부에 가서 아브라함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왜 음부에 갔을까? 자,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 이거 하지마 한 걸 하는 거예요. 그 죄죠. 또 하나는 뭐예요? 했는데 안 하는 거. 둘 다 죄예요. 우리는 보통 뭐만 생각하죠? 하지마 한 것을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약간 소극적인 죄인 거죠. 그런데 이거 해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안 하면 그것도 죄입니다. 그렇죠. 이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짓는 죄 중에 아주 많은 것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한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그 죄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 하나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에 있는 말씀인데,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은 그냥 옆에 와서 사는 사람이에요.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내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보면 형제를 이익의 도구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이 나사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죽었어요. 지금 죽었는데 죽고 나서 누구 걱정해요? 누구 걱정해요? 자기의 살아있는 형제들을 걱정해요. 여러분 이거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우리 형제들 좀 잘해주세요. 가은이랑 지우랑 어떨지 모르겠어. 내가 죽고 나서 내가 지금 지옥에 있는데 지금 누구 걱정이 커요? 내 걱정이 더 클 거 아니에요. 이 고통스러운 중에 누구를 걱정해요 지금? 내 형제를 걱정하는 아주 훌륭한 나사로란 말이에요. 형제의 싸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친하게 잘 지내도 형제가 친하게 지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같이 살기 때문에 그 못된 것이나 아니면 힘든 것들을 다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형제의 싸움의 역사를 우리가 알고 있죠. 가인과 아벨, 야곱과 에서 형제들이 원수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카톨릭과 기독교, 에서와 야곱의 싸움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도 그 형제들의 싸움이 얼마나 심하지. 우리나라 남과 북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지.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쪽에 이슬람 가면 시아파와 수니파 다 형제들의 싸움이에요. 형제들이 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는 형제들의 전쟁의 역사예요. 근데 그 형제를 위해서 이 지금 나사로가 아니 부자가 내 친구 내 형제들 좀 5명이 있는데 그 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형제들을 좀 챙겨주십시오. 가서 너희들 그러다가 나처럼 여기 지옥 온다고 말해주라고 지금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만하면 그래도 괜찮은 인성 아닙니까? 그치 가나? 인성 괜찮지? 이렇게 애들이 서로 이제 인성에 대해서 요즘 인성보게 얘기하는데 제일 인성이 드러나는 것이 어디예요? 집안이에요. 집안. 가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생활 습관까지. 근데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 인성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이 나사로가, 아니 이 부자가. 여기서 지금 형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25장 39절부터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돈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내버려 두지 말고 품삯 주면서 데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 누가 형제냐는 거예요. 이들에게 누구까지 형제, 우리는 형제하면 가족에 있는 이 핏줄 관계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에서는 형제의 개념이 다릅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한 것을 보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제들 아론한테 간 거예요? 같은 히브리 민족에게 나간 거예요. 히브리 민족을 그들은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형제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의 개념은 단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사사기에 나오는 건데, 베냐민이 말을 안 듣고 막 음란하게 해가지고 베냐민 족속을 다 죽여요. 가서.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 이들이 후회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 베냐민 족속이 망하게 생겼구나 하고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이 배경,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에게 있어 형제는 함께 두시는 히브리 민족이 다 형제라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내 이웃 중에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주라는 거야. 자, 이 부자의 죄는 이 나사로를 자기의 형제로 여기지 않은 죄입니다. 핏줄만 형제로 여기고 나사로는 형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누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오늘날 이 수많은 문제들, 이 가족 이기주의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집 식구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형제라.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보면은 계속 거류민과 네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말합니다. 나중에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종, 심지어 나귀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누가 지금 어려움에 처하죠?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형제가 가서 먼저 책임지는 거예요. 이걸 제도독으로 만들어 놓은 게 레위기이고 구약 성경입니다. 다 책임지는 게 이들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내 형제가 내 곁에 와서 그 집의 지붕 아래에 있는데 나사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사람들입니다. 서로 돌아보아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형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해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형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제자를 형제라고 말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때요? 스승은 이전에 그랬죠. 저기 하늘과 동급이다. 그렇게 스승과 제자 사이가 높았어요. 유대는 더 그랬습니다. 랍비하면 랍비에게서 이 제자는 그냥 따라만 다니는 정말 하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형제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모든 다른 종교의 아니면 다른 학문의 스승들은 누가 누구를 찾아가죠?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죠. 저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빠가 원수를 갖게 가가지고 스승님 저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제자가 스승을 찾아. 어떤 경우에는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스승을 데려가요. 우리 아들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스 신화에도 그런 얘기가 나요. 부모가 데려가는 거야. 스승을 찾아가지고. 모든 인류 역사의 다른 이야기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갑니다. 삼고초를 해서라도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성경은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 삼고 더 나아가서 네가 내 형제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형제를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플라톤은 말했어요. 기하학을 모르면 여기 아카데미에 들어오지 말라. 전 못 들어갔어요. 뭘 알아야 뭐가 이렇게 좀 쓸만한 사람들 데려다가 쓰신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기하학 모르는 사람들,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찾아가셔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되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제가 여기 앞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그러나 제가 목사로서 전혀 특별한 게 없어요. 형제로서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누가 리더가 있습니까? 여기 또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여기 영어로 리더예요.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니 곧 그리스도시요. 이것이 오해가 되면 안 됩니다. 형제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에요. 심지어 왕도 그렇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왕을 세우는데 이렇게 나와요.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할 것이요. 형제 중에 택하는. 그 좀 이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가 이 모든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어라. 그리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리더의 위치에 있습니까? 목사처럼 가르치는 위치에 있습니까? 부모의 위치에 있습니까? 선생님의 위치에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아. 네가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고 형제들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옆에 손가락하는 거죠.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런 말도 있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그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도 그냥 형제예요. 다 형제로서 우리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은 가은이는 지호는 내 자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또한 우리는 형제입니다. 같은 아버지를 섬기는. 그러니까 모든 부모된 자들은 형제된 우리 자녀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존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가 누가 됐든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형제고 형제로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주님을 따랐던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과 디모데가 어떤 관계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가가지고 제자 삼았어요. 내 아들 삼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내 형제다. 다른 데 보면 디도도 내 형제다. 그 교회에게 편지할 때 뭐라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형제들에게 권면하노니 형제.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큰형님이 되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이 잡혀간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때 유다가 나서서 말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라가게 하소서. 유다가 나서서 지금 자기 형제를 위해 자기를 대신 잡아가라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가 되어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을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의 형제는 바로 곁에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가 우리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인 우리가 나타내야 될 형제의 진실이 뭡니까?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근데 아까 잠깐 말했지만 형제들은 계속 싸워왔어요.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됐죠.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요셉과 그의 형제들, 야곱과 해서 계속 싸워왔던 그 형제들. 이 형제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온 형제들입니다. 싸우는 형제인 거죠. 싸우는 게 당연한. 다
싸우는 게 당연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니까. 잠언 17장 17절에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게 형제의 진실입니다. 위급할 때 곁에 있어주는 거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이나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함입니다.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까지. 형제에게 이걸 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쓴 책이라 그랬죠. 이거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정리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복음이에요. 사실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어긴 죄입니다. 내 곁에 들어온 그 형제를 그냥 둔 거예요. 헐벗도록 둔 거예요. 돌보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맞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처럼 형제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원수돼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럼 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에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에게 행하는 것.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그 형제가 누구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네 가족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 내 주변에 온 사람들, 이웃들, 그들도 사랑하라. 신명기 24장 14절에 곤궁하고 빈약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네 성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으면 그에게 잘 대해주라는 겁니다. 내 형제 대하듯 대하라는 거예요. 그가 배굶도록 그냥 두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와 객, 이방인과 품꾼, 종, 이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 단어가 바로 이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어떻게 우리가 이 사망 가운데 생명이 옮겨져 왔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리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두려운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에 속했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말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들고 내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과 혀는 중요합니다. 나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말과 혀만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행함은 쇼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없이도, 진실함 없이도 쇼할 수 있어요. 형제를 돕는 척 할 수 있단 말이죠. 안 된다.
어떻게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랑이 가능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깊이 내면화되어야 돼. 무슨 말입니까? 이 내면화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랑의 행함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몸에 이 완전히 배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 하면서 아, 내가 오늘 착한 일을 하네. 내가 친구를 도와주면서 나 오늘 착한 일을 한 가지 하나 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이미 그거는 이 회칠한 무덤이 되기 쉽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도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돕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서 주면서 내가 오늘도 너를 위해 희생한다 그런 거 할까요? 지금 서직이 그러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행함을 하고 있다는 별 자각도 없이 그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양과 염소 이야기 알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건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 양이죠, 양. 그들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줬고 먹여줬고 입혀줬다, 치유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 복받을 자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언제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언제 음식을 대접했습니까? 언제 주님께 목마른 걸 해줬어요? 기억이 없어요. 주님을 섬겼는데, 형제를 도와줬는데 자기는 그런 기억이 없다. 그냥 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그것이 곧 내게 한 거다. 여러분, 우리는 윗사람한테 하는데 잘합니다. 회사 가면 그 리더한테 가서 그냥 어떻게든지 이렇게 잘해요. 목사한테 잘해요. 어떻게 하면. 물론 안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리더한테 잘해요. 가서 막 조심조심하고. 높은 사람들 그런 건 다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한테는 안 해요. 누가 작은 자입니까?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이게 완전히 몸에 배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들, 그 음부에 들어갈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나와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과 목마르신 것과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을 보고도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린 다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세고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 위에 사람한테 한 거죠. 누구의 기도와 비슷하죠? 바리새인의 기도. 자기가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사랑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스며들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생색내지 않고. 그냥 그게 내 삶의 한 부분이 된 거죠. 내 인격이 되는 겁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의 한 부분, 내 인성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까지 그게 들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입니다. 예배하는 거에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까지 그 주님의 성품이 스며들도록 기도하며 여기 앉아있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가서 매일 반복해서 습관으로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된다. 종교인처럼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임스 스미스, 우리가 읽는 그 노란 책에 쓰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그 책에서 한 말이에요. 사랑은 습관이다. 사랑은 숨을 쉬거나 눈을 깜빡이는 것처럼 많은 경우 의식적 자각이라는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은 채 우리에게 방향을 지시하고 우리 앞으로 나가게 한다. 내가 의식하는 그 레이더를 모른 채 거기에 걸리지 않고 그냥 하게 하는 게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또 좀 보겠습니다. 습관이 의식 아래 작동하는 무의식적인 것처럼 습관화의 과정도 무의식적이며 은밀하다. 자, 습관을 우리가 어떤 것을 습관 들이려고 할 때 무의식적으로 그게 어떻게 작용해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게 언제 어떻게 되냐면 아주 은밀하게 우리 안에 그렇게 쌓인다는 겁니다. 제자도에 접근하는 방식도 그렇습니다. 제자 훈련의 한계가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고 뭐 하죠? 적용해요. 공부 엄청 합니다. 우리도 공부 엄청 했죠. 이것의 한계는 우리의 지식만으로는 이것이 우리 안까지 스며들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성의 정보를 전달해서 행동으로 이끌게 만들겠다는 그 사고가 바로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근대인들은 우리 이성을 믿었어요. 데카르트가 말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성과 합리예요. 내가 살펴서 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대의 결과가 뭐였죠?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전쟁으로 점철된 모든 인간의 이성과 합리를 다 허물어버린 그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지성적인 존재입니다. 깨달음과 이 지성이 필요해요. 이 지성은 분명 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여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는 무의식적으로 잠재적으로 세상에 받는 그 영향을 따라서 그들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은 바가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따라 행합니다.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습관을 고치기 전에는 우리의 중심을 고칠 수 없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더 실천하고자 하는 겁니다. 습관을 고친다는 것은 단지 어떤 나쁜 습관을 막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해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나쁜 것을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좋은 것을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나쁜 음식을 끊는 게 아니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마치 밥을 먹듯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행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 정리정돈하는 습관, 예쁘게 말하는 습관, 좋은 음식 먹는 습관, 좋은 행동하는 습관, 이게 완전히 몸에 배도록 어려서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과 함께 사랑하는 것도 습관에 들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 말씀이 우리 영혼 깊숙이 무의식까지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입니다. 로고스예요. 마치 지성 같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그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을까, 그것을 다룬 사회학자의 책이 있습니다. 요거만 좀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을 썼는데 종교 사회학자, 이 사람은 그냥 종교학자가 아니라 사회를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는 이렇게 발달했을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는 사람인데, 자, 그가 지금 옛날을 돌아가서 살펴본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부활, 그리고 서기 350년 사이 4세기 동안 일어난 일들을 살펴본 거예요. 교회가 아주 폭발적으로 성장했거든요. 그가 연구한 그것에 의하면 서기 40년, 예수님이 30년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직후 서기 40년도에 로마 제국의 기독교인들은 불과 한 1000명 정도에 지났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500명 정도가 저걸 봤죠. 예수님이 승천함을 봤죠. 그 사람들 말고 다 합쳐도 다 모아도 한 1000명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400년 동안 숫자가 어떻게 늘었냐면 3,300만 명으로 늘어났대요. 3,300명이 아니라 3,3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숫자로 늘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가 5,600만 명이었대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숫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거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연구해 왜 이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독교 신학이 정립된 데가 4세기쯤입니다. 400년 지난 뒤에요. 그 신학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는 계속 지금 신학을 공부하잖아요. 신학을 실천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런 신학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교리도 지금 사도신경 하죠. 이 사도신경도 그때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을까? 교회 성장 세미나 있었을까요? 교회에 이렇게 이렇게 목사를 훈련하는 그런 학교도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 로딘 스타크가 밝히는 그 요소는 이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일반인들과 구별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랑과 돌고 나눔. 이게 가장 큰 연이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거였어요. 기독교인들이 진심으로 서로서로를 섬기고 이웃을 참된 사랑으로 돌보았다는 겁니다.
서기 165년 2세기에 막 들어섰을 때 로마 제국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역병이 돌았습니다. 이 역병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3분의 1이 죽었대요. 엄청 죽어나갔습니다. 어떤 때는 매일 5,000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들이 취했던 방식이 병 걸리면 버려두는 거예요. 가족도 버리고 가요. 자기 가족인데 얘가 전염병에 걸리면 옮으니까 얘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가서 얘를 데려다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병 걸려서 이 버려둔 사람을 돌보잖아요. 지극정성으로 돌보면 얘가 낫는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적인 어떤 일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제서야 밝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프면 인격의학이 발달했잖아요. 그냥 돌보기만 해도, 사랑으로 돌보기만 해도 어떤 효력이 있어서 그가 회복될 확률이 엄청나게 늘어난답니다. 실제로 그 애를 데려다가 같이 죽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살려내는 거예요. 이걸 누가 봐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지? 어떻게 저를, 가족도 버린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랑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하는 거예요. 그 로마 황제한테.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형제들을 그렇게 돌봅니다. 왜 그런지 몰라요. 이 사랑이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한 거예요. 이 사랑이 예수님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설교나 지식을 전한 게 아니에요. 신학도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 사랑을 알고 받고 나서 내가 받은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알게 되었던 거죠. 어떻게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까? 설교를 통해 만난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 그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성장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저 초창기에 이런 신학교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가서 끌어안은 거예요. 사랑해 준 거예요. 돌본 거예요. 내 자식처럼, 내 형제처럼 돌아본 겁니다. 쭉 나와 있어. 이 뒤에도 성결하게 살았고 인종차별과 신분차별하지 않았고 성실하게 죽게 하듯 일했던 이 기독교인들이 신뢰를 받는 겁니다. 가장 큰 능력은 바로 이 요한일서를 통해 전했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전한 이 모든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죠. 지금 이 땅에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에 부족한 게 뭡니까? 지식이요? 물론 지식이 지금 지성주의, 반지성주의 그래가지고 지성을 다 버린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성을 회복하는 일. 그러나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할 그 일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누가 형제냐?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 그 모든 사람들이 형제. 지금 우리나라 제주도에 난민들이 와 있습니다. 정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것저것 따지고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피해를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가 우리 형제인 걸 보지 못한다면 그게 바로 부자가 행한 죄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이들이 우리 형제임을 보지 못하는 그것이 그날에 주님께서 보시기 죄가 된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신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의 내내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도 복음이고 신약도 복음입니다. 도저히 건진받을 수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오늘도 행해야 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정의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이걸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도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고 실천했던 삶의 내용이었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이 레위기 19장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스며들게 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기까지. 지금 몇 주째 계속 같은 비슷한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왜요? 스며들기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이 새겨지게 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의 중심에 이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19장 1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아들이도록 하고 드리고 그 제물을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도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을 너는 한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행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게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측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결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을 곧 속건제의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이므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수염끝을 손상시키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하지 말지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딸을 더럽혀 참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엘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너희가 행한즉 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 행함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존재가, 온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세상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있는 그곳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힘써 행하는 부르심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 펼쳐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주신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 생명의 진실을 나타내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우리로 하나 되게 하고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